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33회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겨서 메달을 따기를 응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아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메달을 딴 그 선수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못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식사가 맛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몇 시간이 못 되어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장소, 의심의 장소, 배신의 장소, 이 마지막 만찬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했다라고 가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아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릴 이 권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왔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와 3년 반 동안이나 먹고 마셨던 이 12명의 동료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이 만찬의 자리는 죽음과 두려움과 의심과 배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즐겁게 이 만찬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빵이 바로 나의 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과 의심과 배반과 공포가 가득한 이 장소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으로 난 새끼들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와 인장에 바로 그 어린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애굽의 지배를 받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에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죄와 세상의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출애굽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와 죽음에서 다시 구원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은 날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세상을 쫓아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의 삶이 시작된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시작합니다. 두 당사자는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그들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이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피를 통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언약 예식을 통하여 이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바로 언약 관계를 맺는 모습이고, 맨 마지막 단계 언약 예식을 맺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또한 중재자로서 이 언약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 율법을, 이 언약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소가 죽어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리고, 나머지 피는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한 몸 되는 공동체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맺기를 원했던 관계는 바로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장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이 되었음을, 아버지가 되었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맺게 된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늘 살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비즈니스 관계, 마치 필요의 관계처럼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엔 내 이웃을 이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는, 한 몸 되는 관계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죄성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이 너무나 커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용하고 짓밟고 이웃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기를 원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이 죄값을 희생 제물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언약은 사람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사람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은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시 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자기들의 권력을 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온 세상 쾌락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미움이 가득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탐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아닙니다. 질투의 노예가 아닙니다. 쾌락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는 금메달을 따기 전과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 그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승리의 경험이, 이 보람이, 이 노력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한 그의 삶은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금메달을 땀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성취와 노력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상도 받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금메달을 땀을 통하여 그는 앞으로 그의 직장을 구하는 것들, 그의 치유에 있어서 더 많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기 전과 금메달 딴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승리를 맛본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이 땅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를 맛본 자도 이와 같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그를 얼마 동안이나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지는 몰라도 분명히 잠시 동안이라도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시기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권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투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쾌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한 삶을 이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완전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지막에 임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맛보며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두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분명히 이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지위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명예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범한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범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이 명예가, 이 평범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평범한 사람,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이 평범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나와 형제가 된, 나와 자매가 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처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찬미하게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인내하고 용서함을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그곳, 미움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시기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불화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의심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두려움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이해의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가, 확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합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확신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